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주말에 지금 이렇게 장시간 동안 어쨌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지만은 참 이렇게 5시간을 헌신해서 우리가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후에까지 남아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역사적인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그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이것은 뭐 변증을 해야 할까 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 올해 초에 그 터키를 갔는데 거기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계 5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가서 놀랐던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제국의 왕들의 대부분 유물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벽면에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했던 그 시가지에 있었던 그 벽돌들이 그대로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이게 짜가가 아니고 뜯은 거예요. 뜯은 거.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전성기를 부과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화려한 문명을 이루는데 바벨론 제국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짧은 기간에 존재했어요. 사실 40몇 년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고 전체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원래 이라크 남부에 있었죠. 사막지대였습니다. 사막지대에 도시를 건설하고 왕국을 건설했죠. 이게 이제 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자기들 그 여러 역사적인 내용들을 읽고 바벨론 제국이 있는 그 도시에 있는 터를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이분은 이제 발견을 못하고 그 독일의 고고학자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인부들을 통해서 모래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10m 정도 파헤치니까 고대의 바벨론 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벽에 붙어 있는 것들을 전부 일련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라크에서 독일까지 기찻길을 나와가지고 이걸 전부 옮겨요. 옮긴 다음에 너무 커가지고 그대로 복원을 못해서 축소 복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붕을 세웁니다. 이게 그 독일에 가게 되면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도시가 96km나 돼요. 엄청나죠. 두께가 25m입니다. 두께가. 그리고 높이가 45m. 그리고 삼중벽입니다. 하나의 벽을 무너뜨리면 또 물이 차 있는 해자가 있고 또 무너뜨리면 두 번째 벽, 또 무너뜨리면 이게 남북군락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굴했기 때문에 이 터키 그 이스탄불 박물관에도 그 한 벽면이 전부 바벨론 제국의 이건데 지금 색깔 하나 안 변했죠? 색깔 하나 안 변했습니다. 이것을 그 1400도가 되는 온도에다 구운 거예요. 그래서 2700년이 지났는데도 색깔이 그대로 보존된 벽돌이 오늘날까지 있는데 이것을 건설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제가 이제 여리고를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리고는 신명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 대추야자나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나무가 보니까 뭐처럼 보이죠? 야자수처럼 보이는데 거기 달린 것들은 대추처럼 매우 단 그 대추와 같은 열매들이 달립니다. 근데 지금도 가보니까 그렇게 뭐가 많아요?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은 도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도시가 한번 딱 파괴가 되죠.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430년간 생활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광야 몇 년을 지나죠?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최초로 정복했던 도시가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대 광야가 맞춰지면서 여리고가 쫙 펼쳐져 있죠. 광야에는 물이 적기 때문에 도시가 생성이 안 되죠. 그런데 여리고에 가게 되면 샘물이 있어요. 샘물. 거기서 계속 물이 지금도 뿜어 나오는데 그 물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초로 정복했던 여리고 고대 성터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정복됐는지 나와 있죠.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굳게 닫혀 있었다. 아주 튼튼한 성문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굉장히 오늘날로 보면 주일학교 때는 흥미진진했는데 오늘날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으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래요?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래요?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랍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참 여리고 성 전투 이거 얘기하면 참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신실하신 분이다. 근데 나이가 조금씩 먹다 보니까 야, 이걸 성을 7번 들고 소리를 외친다 해서 그 튼튼한 성벽이 무너졌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여리고 성을 올라갔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기를 올라갔었는데요. 거기에 가게 되면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원형 망대가 있죠. 아주 견고한 것이 지금도 발굴이 돼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굉장히 튼튼한 성벽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한 걸 보니까 성벽이 이중벽입니다. 외벽이 있고 뭐가 있죠? 내벽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 했죠? 성벽 위에 있었다 했죠? 그건 뭐냐면 외벽과 내벽 사이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벽 하나는 이미 지어져 있죠? 그러면 3벽만 지으면 집이 되잖아요. 요런 집들, 가구들이 발굴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존 가르스탕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발굴을 하고 보고서에 보면 성벽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무너져 공격하는 자들이 파괴된 성벽으로 기어 올라가서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뭐 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발굴해보니 그렇다. 제가 7년 전만 해도 좀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제가 이제 그 성벽 단면을 잘라놓은 단면을 봤는데 제가 딱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두꺼운 층이 재로 덮여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전부 재입니다. 이 폐허가 된 위에 이 재가 아주 두껍게 덮여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뭐하라? 불로 사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적지에 가게 되면 굉장히 두꺼운 재층이 전체를 덮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발굴할 때 보면 놀랍죠. 옛날에는 이 곡식을 어디에다 담아놨냐면 용기에다가 큰 토기를 구워가지고 그 안에다 곡식을 조장을 했어요. 근데 그 조장 용기가 지금 그때 발굴할 때 밝혀졌는데, 자, 놀라운 건 뭘까요? 저가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사진을 보면 아주 두꺼운 재가 덮고 있어요. 첫째는 용기. 그 다음에 용기에 보니까 곡식이 어디까지 차고 있죠? 아구까지 차 있습니다. 지금 발굴해 놓은 게 저 안에 곡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밀보리가. 자,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정복했는데 왜 여기에 있는 곡식들이 동이 안 나고 저렇게 아구까지 차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부 다 불로 뭐 하라고요?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시기가 언제인지 알려주죠. 여호수아 3장 16절에 5절에 보니까 요단이 뭐 하는 시기예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요때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자, 그러니까 저장 용기에 가득 차 있겠죠. 자, 근데 포위를 며칠 했어요? 7일밖에 안 한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 했다면 곡식이 동났겠죠. 7일밖에 포위를 안 했기 때문에 아구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고고학 발굴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기를 분석했던 그 브라이언 우드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고고학자이면서 토기 분석가인데 거기에 있는 토기들을 봤더니까 좀 청색하고 붉은색이 교대로 이렇게 쭉 있죠. 요거는 BC 한 1400년쯤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BC 1400년이라는 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자, 출애굽 기간이 언제였을까요? 아, 우리 요거는 하나 볼까요? 자, 열왕기상 6장 1절을 좀 펼쳐주시죠. 예,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예, 6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언제 건축을 시작했는지 그 시작 연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째랍니까? 4년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BC 970년입니다. 자, 4년 됐으면 몇 년이죠? 거꾸로 가셔야죠. 966년이죠. 자, 그때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래요? 써져 있잖아요. 몇 년요? 480년. 자, 480년 더하면 무슨 연도가 나와요? 출애굽 연도가 나오죠. 맞습니까? 예. 덧셈 뺄셈이 좀 어려워요. 자, BC 966년에 성전 건축 시작했죠. 그때가 출애굽한 지 몇 년요? 480년. 자, 합치면 얼마가 되죠? 1446년. 출애굽 연도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사사기 11장 26절에서도 정확하게 이 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 보냈습니까? 40년 빼면 가나안 정복 전쟁 언제부터 시작이죠? 1406년부터 시작이 되죠. 맞나요? 예,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이 여리고 고대 여리고 성터를 이 발굴을 했더니까 그때 있는 토기들이 주로 언제 쓰였다는 거예요. BC 1400년쯤에 아주 짧은 기간 사용됐던 독특한 토기들이다 하는 걸 고고학자들이 얘기해요. 성경의 가나안 정복 연도에 완전히 일치하는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갔더니까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들을 쭉 그게 정리해서 이 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한 8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이 요새화된 성이었다 하는 거고 2개의 뭐로 되어 있다고요? 쌍벽으로 되어 있었다. 대대적으로 불타서 파괴됐다는 거죠. 그리고 성벽이 안에서 어디로 무너졌대요? 밖으로 무너졌는데 고고학자들은 아마도 지진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성경과 뭐 부합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지진이라는 현상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의 파괴는 언제였다는 거예요?
추수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용기에 많은 양의 곡식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포위 기간이 얼마였죠? 7일로 매우 짧았다는 것과 일치하죠. 함락될 때 곡식이 약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약탈당하지 않았죠? 하나님 전부 불사를 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성이 파괴된 후 재건축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자, 왜 고대 성이 파괴가 된데 다시 그 터 위에 또 도시를 건설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명, 도시 이름이 재밌습니다. 북쪽에 가면 단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자, 근데 무슨 단이라 부를까요? 텔 단. 무기또도 텔 무기또. 텔이란 말이 뭐냐면 인공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오래된 도시는 뭐예요? 한번 파괴됐죠. 그 위에 또 도시 건설하죠. 또 파괴되죠. 또 건설되죠. 그러면 인공 언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텔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여리고, 고대 여리고터는 한번 파괴된 것밖에 없어요. 그 위에 다시 재건한 것이 고고학적으로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여호수아 6장 26절에 하나님 명령하셨죠.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엄미한 명령 때문에 아마도 고대 사람들이 이 터 위에 도시를 세울 생각들은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뭐 하지 못했어요?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오늘날 가보시면 고대 여리고 성읍은 한번 파괴되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배우로. 어떻습니까? 고대 여리고 성의 파괴에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는 성경과 완전히 일치합니까?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여리고 성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 제국 중에 그 아시리아 제국이 있죠. 우리 성경에서는 아수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이 굉장히 잔인한 제국이었죠. 이 아시리아 제국 자체가 그 나라를 정복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겁을 줍니다. 너희들이 항복하면 살려주고 싸우면 완전히 파괴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항복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도시를 선택합니다. 가장 힘이 약한 도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살합니다. 자, 그걸 딱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큰 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은 그 나라를 파괴했으면 그들을 안 놔둬요. 거기 사는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먼 데로 이주시키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또 강제로 이쪽을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켜서 다시금 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국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사르곤 2세하고 사네립이 나옵니다. 자, 사르곤 2세가 성경에 나옵니까? 네, 성경에 사르곤 나옵니다. 2세. 네, 성경에 나오는 사르곤은 2세입니다. 자, 사네립이 나옵니까? 예, 사네립이 나오죠. 많은 분량의 사네립. 역사에서는 세나케립이라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예, 사르곤 2세가 아버지고 그래서 왕의 뭘 갖고 있습니까? 호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사네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사르곤 2세를 섬겼습니다. 조공을 바쳤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사르곤 2세가 BC 705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인 사네립이 아시리아 제국이 왕이 돼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시키게 하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네립이 BC 701년에 유다를 침공하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왕국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자, 첫째는 뭘까요? 역대하 3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그러니까 뭐 아시리아 제국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할지라도 그들에게 뭐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물의 근원들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기온 샘물이 성 밖에 있었는데 그 기온 샘물을 이 성 안으로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들이는 수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요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게 이제 기온샘입니다. 기온샘. 이 바깥쪽에 있는 이 기온샘 바깥을 이걸 막고서 안에 샘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위장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 샘물을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들였어요. 이렇게 몇 미터를요? 533m의 수로 공사를 했는데 지금도 건축학자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니까 이게 강석회암이에요. 아주 강한 돌이에요. 그거를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양쪽에서 동시에 뚫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딱 맞은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에 가게 되면 그 실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유래된 마을인데요.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갱구가 있죠.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수직갱구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기온샘물이 있습니다. 기온샘물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 이 기온샘이 샘물이 항상 뿜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 딱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쭉쭉 펼쳐 올려와요. 근데 제가 딱 섰을 때 섰더니까 옷이 들컹들컹 올릴 정도로 샘물이 뿜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샘물을 이 성내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한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수도가 뭐예요? 저기서 한자로 써놓은 거예요. 도자가 길로자입니다. 수로 건설을 한 거예요. 지금 뭐 저가 좀 보니까 꽉 차 있는 것 같죠? 이쪽 밑으로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동영상 찍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이 물이 흐르고 있어요? 2700년 동안 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양쪽에서 인부들이 이제 돌을 뚫고 중앙에서 딱 만나게 됐거든요. 그때 그 기쁨을 히스기야 왕이 그 고대 비문에다가 새겨놨어요. 이게 이제 1880년에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터널이 간통될 때 여전히 3규빗 정도 남았을 때 반대쪽에서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터널이 막 뚫렸고 돌 깨는 사람들이 돌을 팠고 도끼와 도끼가 부딪혔다. 그리고 물은 샘으로부터 저수지까지 1200규빗을 흘러 들어갔다. 요게 요 1200규빗이 나와서 뭐가 알게 됐을까요? 한 규빗이 팔굽에서 손끝까지 한 규빗이라는 단어를 이때 알게 된 것입니다. 요거는 짝퉁이고요. 실제 1880년에는 터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발견한 다음에 이스탄불로 뜯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스탄불에 가서 이 원본을 찍어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는 짝퉁입니다. 거기에 이제 실로암 연못이 다 발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이 보면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서 퇴락한 성을 뭐 했습니까? 중수하되
망대까지 어떻게 쌓았대요? 높이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벽이 히스기야 왕 때 쌓던 성벽인데 여기에 보니까 높이가 몇 미터였다? 8미터로 아주 높은 성벽을 그때 재건한 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네립의 팔각 프리즘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잔인한 제국인데 제가 볼 때는 잘한 걸 찾기가 쉽지 않은데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맞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은 세세한 역사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왕이 몇 년째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째 뭐 했고 몇 년째 뭐 했고 다 그 역사적 사건을 다 따질 수 있도록 연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월식과 일식 날짜까지 해가지고 몇 년 이렇게 한 거예요. 월식 일식은 천문학적으로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 연대기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 연대기로 이스라엘 연대기를 계산합니다. 그 연대기로 이집트 연대기를 계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네립이 치적을 거다 써놨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유다 히스기야, 나는 그의 왕도 예루살렘을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하여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왕을 성 안에 가두었다. 이렇게 끝나요. 자, 뭔 얘기예요? 예루살렘 정복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성을 완전히 포위했대요. 뭐처럼요? 새장 안에 있는 새처럼 포위는 했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포위했지만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까? 성경에서 점령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 19장에 분명히 나오죠.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히스기야가 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왜냐니까 성 바깥에 아시리아 제국의 고위 관리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야, 너희들 항복해라. 너희들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을 이길 수가 없다. 아시리아 제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그 신들을 다 우리가 짓밟았다. 너희의 섬기는 여호와도 너희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걸 무슨 말로 했다고요? 히브리 말로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발발 떨게 된 거예요. 그때 왕이 백성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느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뭐가 아니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한 모든 나라들은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우상이고 돌로 만든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는 짓밟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호소했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사네립이 아침에 일어났더니까 수많은 송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뭘 못하고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아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그 왕권이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로 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에는 재밌게 기록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정복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 들었을까요? 밤에 들쥐들이 모든 창과 방패들을 다 깔아서 전쟁할 수 없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볼 때는 뭘까요? 들쥐들에 의해서 뭐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패스트라고 하는 급성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8만 5천 명이 죽임당하게 되고 전투력을 상실해서 결국은 돌아가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있던 터 앞에 가면 오펠 가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009년이니까 최근이네요. 거기에서 히스기야 왕의 그 봉인 인장,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이런 그 봉인들이 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왕에게 서신을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서신을 쓴 다음에 거기다가 줄을 감죠. 둘들 마른 다음에 줄을 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거기에 찰진 진흙으로 거기다 올리고 자기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걸 봉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봉인을 뗀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봉인을 떼야 돼요. 자, 왕에게 왔는데 서신이 왔는데 봉인이 훼손됐어요. 무슨 뜻이죠? 누가 이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왕과 신하들이 이 봉인을 갖고서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발굴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 지금 구약 성경에 원본이 없잖아요. 그죠? 고대에 기록된 책들은 원본을 찾을 수 없어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을 뺏긴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필사본들이 남아있죠. 사본들. 자,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격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구약 성경의 이 번역이 사본을 보고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본을 마소라 사본이랍니다. 근데 이 마소라 사본이 언제 필사인 거예요? AD 900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900년 뒤에 필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마지막 권이 언제죠? 말라기가 언제 끝났습니까? BC 400년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사본이 남아 있어요? 1300년이 지난 사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 뭐가 들죠? 원본 이후에 1300년 동안 뺏겼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뺏기다 보면 오류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 의도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있죠. 그거를 하나님 안 믿는 성경학자. 재밌는 말이죠. 그런 분들이 무수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의 기록을 신뢰하기 어렵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 CLC 이런 데 가서 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책을 사시면 이런 비판이 아직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해 동쪽에 보면 쿰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쿰란. 여기가 발굴이 되면서 쿰란이 여기가 지금 이제 사해거든요. 유대 강야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쿰란입니다. 여기에 이제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50명에서 300명이 공동으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이제 뭐 공동 식사를 하고 공동으로 일하고 주로 했던 것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사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정결 예식탕입니다. 여기에 깨끗한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성경을 뺏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은거하면서 주로 했던 게 구약성경 필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동굴이 보이죠. 동굴.
1947년에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거기에 베두인 목동들이 양을, 염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몇 마리가 비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마리가 안 보이니까 어딘가에 숨어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보니까 동굴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에는 좀 무서워서 요 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동굴 안으로 막 던진 거예요. 자, 거기에서 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 맞으면 소리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근데 돌을 열심히 던지는데 양 소리는 안 들리고 뭐예요? 토기 같은 게 깨지는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목동들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수많은 토기들이 있었고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가죽으로 된 성경 두루마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거를 사해 쪽에서 발견해서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그 연구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언제의 그 필사본으로 보냐면 BC 250년에서 125년 사이에 필사한 것들로 판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마소라 사본이 900년에 필사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사해사본은 BC 한 250년경이죠? 뭐 대충 때리면 적어도 몇 년 차이가 나죠? 1000년.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성경의 내용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자, 뭐만 하면 돼요? 두 가지 사본을 비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했더니까 오류가 많어. 그렇다면 성경은 오랫동안 뭐 하게 된 거죠? 내용이 변질된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내용상 완전히 일치하면요, 성경은 그 오랜 기간에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내용이 변하지 않은 것이죠. 결론이 뭐라고 났을 거예요? 네, 완전히 일치한다는 결론이 난 거죠. 네, 이사야 40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뭐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서 막 질문하잖아요. 왜냐하니까 이분들이 구약 박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만 밥 먹고 뺏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탈무디스트를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필사해야 하는지. 뭐 보면 맨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단어나 글자는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기억해서 쓰지 않아야 한다. 밥 먹고 맨날 성경만 필사하다 보면 성경을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됐을까요? 기억하게 됐죠. 근데 그 기억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에 의존해서 필사하지 말고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확한 사본을 두고 그 다음 뭐부터 하고요?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필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사하기 전에 어디로 가요? 정결 예식탕에 가서 몸을 다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라는 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또 여호와가 나오면요, 또 예식당에 가서 다시 또 몸을 씻고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면에 실수한 글자가 한 개가 나오면 어떻게 하래요? 그 면을 파기하는 겁니다. 한 면에 세 개의 글자가 실수가 나오면요, 그 원고 전체를 파기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잖아요. 50장 이제 마지막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정신이 산란해서 세 개의 오타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뺏긴 사본 전체를 파기해야 합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단어와 글자의 수는 반드시 뭐 해야 한대요?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본인이 거기에 있는 단어, 글자 수를 다 셉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검사하는 서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차 또 다시 숫자를 셉니다. 만일 한 글자가 빠졌거나 추가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는 다른 글자와 붙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원고 전체를 파괴해야 합니다. 아주 이런 엄격한 필사 규칙을 갖고서 이것을 필사를 해왔던 겁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 유대인을 사용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맡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필사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원본 그대로를 보존해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이제 사본들이 발견이 됐는데, 나이 든 랍비가 젊은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너희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그 일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빠뜨린다면 그것은 곧 뭐를 파멸시키는 일이라고요? 세상을 파멸시키는 일이다 하는 경고를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본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일련 번호를 붙여서 그 다음에 다시 작성해서 이런 사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이 사회 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굉장히 공격받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이사야 53장을 누가 읽든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가 누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한 장씩 읽습니다. 근데 52장에 왔다가 그 다음에는 뭘 읽을까요? 53장을 건너뛰고 54장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읽을 때도 53장은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소라 사본의 기초에서 우리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53장은 뭐 했다? AD 900년에 기록했으니까 뭐예요? 무슨 사건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알죠? 그 후대에 필사할 때 뭐를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사야 53장을 의도적으로 넣었을 것이다. 수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 53장 발견됐을까요? 사회사본에? 발견됐잖아요. 네? 이사야 53장. 자, 그리고 이것은 언제 거로 판명이 됐죠? BC 250년에서 125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예요? 주님 오시기 200년 전에 필사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그 체계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건물을 지어놨어요. 요 안에 전부 성경 사본들만 거기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본을 담고 있는 항아리 뚜껑의 형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정중앙에 한 개 사본을 그대로 전시하고 있어요. 이 사본이 뭐예요? 이사야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 그 가이드하는 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고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어서 이 사본이 무슨 사본이냐 봤더니 게 이사야 사본이. 그럼 53장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 사본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데 이사야서가 거기 정중앙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이 참 놀랍게도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넬슨 글럭이라고 하는 성경 고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타임즈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성경의 내용과 반대되는 고고학적 발견은 절대로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고고학적 발굴들은 성경의 역사적인 언급에 확실한 윤곽과 상세한 부분까지 확실하게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냐, 사실은 이거는 더 이상 공격거리도 아니고 변증거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성경이 기록된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위치하죠? 지중해 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 위치하죠? 맞습니까? 자, 이스라엘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아시아가 있죠? 자, 동쪽이네요. 서쪽에는 어디가 있죠? 그리스부터 해서 유럽이 있죠. 자, 남쪽으로는 이집트부터 해서 뭐가 있죠?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치하는 것이 뭐예요? 세계 대륙 중앙에 있는 거예요. 네, 에스겔서에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죠. 그러니까 고대의 이 아시아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뭐예요? 바벨론 제국, 뭐 아시리아 제국 이런 제국들이 등장하죠. 등장하면 어디를 치러 갈까요? 예, 이집트 왕국을 치러 가요. 자, 갈 때 어디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 거쳐야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전쟁이 피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그리스에서도 누가 등장합니까? 알렉산더가 등장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알렉산더도 이집트를 정복했잖아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세계의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세계사 중심에서 뭐가 가능하죠?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실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두셨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앙에 무슨 도시를 두셨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두셨죠. 이 예루살렘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다가 알리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5시간 제가 다 이렇게 분량, 제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10분 전에 이렇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사회 보시는 형제님 나오셔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진행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내일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지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7강 중에서 오늘 5강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되는데 저희가 내일 원래 대학로 일정 한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고요. 12시부터 2강이 나와 있는데 12시부터 1시까지 6번째 강의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하고 2시부터 3시까지 마지막 강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형제님, 윤영이 혹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은 대학로 청년들은 잠시만 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기 힘들었는데 수고하신 김용만 회원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사랑하는 주님, 하늘의 사랑과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참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참 이력들을 주님의 종을 통해서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 참 사실이요. 또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인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참 종의 건강을 하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셔서
내일도 또 마지막까지 이런 말씀들을 잘 증거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참 주님을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들을 때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